겨울이 막바지에 들던 2월 초순의 어느 날 새벽부터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새 출발하는 나에게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난 나는 수레기 어머니라 불리는 손임순과 함께 이 선생님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옷가지 몇 개를 넣은 가벼운 바랑 하나를 짊어지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펑펑 내리는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은빛이 되었습니다. 새장에 갇혀있던 새가 새장을 벗어나 하늘로 날아갈 때의 기쁨이랄까. 나는 세속적 욕망과 집착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벗어나는 자유의 기쁨과 평안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산길을 걷는 동안 차갑고 하얀 눈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걸음마다 발밑에 쌓인 눈에서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걸어가는데 저만큼 앞서서 걷던 이 선생님이 신발을 벗더니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따르던 수레기 어머니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보일락말락 거리를 두고 앞서 가시는 이 선생님을 따라가는 처지라 선생님이 나를 볼 리도 없지만 양심상 나도 맨발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었던 고무신을 벗고 걸어가자 발바닥으로 눈의 촉감과 함께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한나절을 굶고 점심때를 지나 종일 걸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바람이 불어와 날은 춥고 배는 고팠습니다. 발바닥은 이미 아무런 감각도 없고 발과 발목 등 온 다리가 무지무지하게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고 몸이 아파서 이 아픔을 나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영이 힘을 얻으니까 몸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오는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처음으로 체험한 날이었습니다. 갇혀있던 새가 우리를 벗어날 때 이처럼 기쁠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렇게 기뻤을까? 그러다가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보라가 앞에서 몰아치면 우리를 향한 축복처럼 여겨지고 뒤에서 바람이 불면 우리의 발길을 재촉하여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걸어갈 때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처음 만난 이 선생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렇게 몸이 아프고 배도 고픈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영의 기쁨과 평안을 느낄 수 있구나 하는 귀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에 몰두하여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일행은 해가 질 무렵 마을 어귀에 이르렀습니다. 길을 걷던 이 선생님이 문득 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선생님의 뒤를 따라가던 나는 몇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로 옆집에서 누룽지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나의 뱃속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밥 얻어 올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선생님은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 선생님이 밥을 얻어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선생님은 생긋 웃고 나오시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밥이 없답니다. 나는 맥이 빠져 버렸습니다. 괜스레 배가 더 고픈 것 같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말없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레기 어머니와 나는 저만치 떨어져서 다시 이 선생님을 따라 걸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서산에 해가 걸렸을 무렵 수레기 어머니의 다리에 쥐가 나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길가에 문을 두드려 하룻밤 부탁했지만 모두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라 받아들이는 집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산중에서 살다 나온 우리 모습은 초라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가장 누추한 거지보다 못한 꼴을 하고 있었으니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온종일 굶주림과 추위 속에 걷다가 그만 지쳐 쓰러진 수레기 어머니를 붙잡고 나는 무조건 길가 어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다리에 병이 나셨어요. 조금만 녹이면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은 부부가 보기에 안 되었던지 안방으로 인도하여 더운 기운이 있는 아랫목을 내어주었습니다. 나는 수레기 어머니를 아랫목에 눕히고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 다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무릎을 보니까 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참 주무르며 옷을 덮어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머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주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이 없어 재워드릴 수 없소. 여기서 우리를 미처 못 가면 이 집사라는 잘 믿는 분이 있으니까 그 댁으로 가보쇼. 나는 수레기 어머니를 부축하고 저만치 앞서 걷는 이 선생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수레기 어머니에 대해 듣기로 젊어서 한때 불치병에 걸렸었는데 믿음을 얻고 나서 병이 치료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무릎이 굳어서 잘 걷지 못하시는 수레기 어머니를 부축하며 한동안 걸었습니다. 저만치 앞서서 이 집사 집에 먼저 도착한 이 선생님은 무조건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수레기 어머니와 나는 문 밖에서 기다렸더니 마당에 선 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쉬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은 단칸방이라 재워줄 수가 없습니다. 저리로 가면 머슴 사는 방이 있으니까 그리로 찾아가 보시오. 나는 다시금 맥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또 어디로 간단 말인가. 해는 서산해져서 사방은 어두워지고 몸은 지쳐서 더 이상 걸어갈 수도 없는데 더구나 다리에 쥐가 나서 더 이상 걷기 힘든 어머니와 온종일 굶주려 배가 고프다 못해 쓰라리며 온몸이 휘청거리는데 나는 이 선생님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선생님은 그 집 마당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나는 수레기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이 선생님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서 계시던 이 선생님이 방을 향해 다시 불렀습니다. 이 집사님, 이 집사님. 그 소리를 듣고 바깥 양반인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형제인데 비좁은 단칸방이면 어떤가요? 들어오세요. 이 집사님은 방으로 이 선생님을 안내했습니다. 나와 수레기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어렵게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밥을 해주기가 쉽지 않을 때였는데 사모님이 금방 밥을 해서 그릇에 고봉으로 밥을 차려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밥이 반가워 얼른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이 선생님은 밥을 본체만 채하고 따뜻한 물을 한 잔 부탁했습니다. 그러더니 더운 물에다가 지고온 배낭에서 곡식가루를 꺼내 두어 숟가락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훌쩍 마시고는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보고도 선뜻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배가 고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숟가락을 들고 감쪽같이 해치웠습니다. 수행자라 했지만 식욕과 탐욕이 이처럼 강하다니 그 모습을 생각할수록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수레기 어머니와 내가 밥상을 물리고 나자 집사님이 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광주 숭일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광주에 나가면 종종 소식을 듣는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이세종 처사의 제자가 광주에 사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혹시 모르시오? 이 선생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선생님 자신이 그 제자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이 선생님은 앞서서 대문을 나갔습니다. 나는 수레기 어머니와 부지런히 따라 나섰습니다. 그 뒤로 이 집사네 부부가 따라왔습니다. 묵묵히 오리를 따라온 이 집사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선지자를 몰라 배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집사는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이 선생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 처사의 제자라는 것을 짐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며칠이 걸려 지리산 자락에서 대강면을 지나 옥과와 화순 동복을 거쳐 광주까지 추위와 눈보라를 뚫고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광주로 올라오자 이 선생님은 양림동 제중병원 앞에 자리한 길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선생님은 낡은 모자와 고무신을 벽에 걸어두고 집신으로 갈아 신은 다음에 잠시 뒤에 어딘가로 다녀온다며 나가셨습니다. 한참 쉬고 있자니 어떤 부인 한 분이 내가 있는 방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잔뜩 성이 난 표정으로 들어온 부인은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이 선생님이 벽에 걸어놓은 그 허름한 모자를 와락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문둥이 같은 놈이 이런 더러운 모자를 여기 걸어놔? 하고 고함을 치며 원수에게 화풀이를 하듯이 가위로 쭉쭉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찢겨진 모자를 방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어서 이 선생님이 평소 아끼며 들고 다니던 헌 고무신도 있는 힘을 다해서 찢었습니다. 나는 불안하고 무서워 떠는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이연필 선생님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칼을 숨기고 기회만 오면 남편과 같이 죽겠다고 벼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무신을 찢지 못한 부인은 한참 동안 흑흑거리더니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는 부엌에 들어가서 팥을 가져와 맷돌에 쓱쓱 갈아서 팥죽을 쑤었습니다. 따뜻한 팥죽이 완성되자 부인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운 것들, 먹어라. 나는 아무 말도 낼 수가 없어 오직 부인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바늘방석인 그 자리에 죽은 듯이 앉아있는데 부인이 차표를 흘낏 던졌습니다. 남광주역에서 발행한 능주행 차표였습니다. 우리 일행이 화순 능주로 간다는 말을 듣고 남광주역에 가서 차표를 끊어다 준 것이었습니다. 원수 같다고 소리치지만 우리를 위해 팥죽도 끓여주고 차표를 사다 주고 하는 것을 볼 때 부인은 외향적이고 괄괄한 성격이지만 인정이 참으로 많은 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다음 날 나는 이 선생님을 따라 수레기 어머니와 사무엘, 정한나 어머니랑 함께 남광주역으로 출발했습니다. 열차 속에서 나는 간단히 이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결혼 당시 처음부터 부인에게 부부 생활을 하지 말고 살자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의 동의하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도 부인은 그 말을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그런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히 짐작이 되었습니다. 훗날 경찰이 된 부인 황홍윤 여사는 한국 전쟁 피난길에 동광원 식구들과 함께 화순 화학산으로 들어가 동고동락했습니다. 그 후 화순 도장리에서 말년을 보내면서 회개하며 지냈습니다. 말년에는 남편 이연필의 뜻과 믿음을 마침내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에게 했던 지난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많은 참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때 내 귀가 바늘구멍만큼이라도 뚫렸더라면 그리 안 했을 텐데 라면서 그분 역시 수도자의 길을 따랐습니다. 황 여사께서 돌아가시자 우리는 이연필 선생님의 스승이신 이세종 선생 부인의 무덤 옆에 나란히 모셨습니다. 능주역에서 내린 우리 일행은 훗날 계명산 수녀원을 개척하신 정한나 어머니 집에 잠깐 들렸다가 곧바로 화순군 도안면 도구밭골로 들어갔습니다. 도구밭골은 등광리에 사시던 이세종 어른께서 일제의 핍박을 피하여 산속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수양하시던 장소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세종의 제자로 이연필과 함께 학습했던 수레기 어머니, 손임순께서 해방 전부터 이곳 도구밭골에 들어와 작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기둥에 흙과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엮어 지어놓은 그 작은 초가를 둘러보니 세 분이 함께 살기에도 비좁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여기서 같이 사는 것은 아니겠지? 나는 어디서 기거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수레기 어머니는 곧 나를 데리고 좀 더 깊이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골짜기에는 정말 작고 초라한 운막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려고 지어놓은 곳이라 했습니다. 말이 집이지 산중에 외따로 겨우 방 한 칸만 있는 초라한 운막이었습니다. 땅을 파서 참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막대기를 걸쳐 놓은 다음에 흙과 돌로 벽을 쌓아놓고 산에서 나뭇가지와 갈대를 베어다 지붕에 덮어놓은 다음 방바닥에는 가마니 한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수레기 어머니는 나더러 그곳에서 수양하라고 하고는 내려갔습니다. 홀로 남은 나는 돼지 운막만도 못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니 순간 기가 막혀서 눈앞이 막막해졌습니다. 밤새도록 내가 여기서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돌이켜 보았습니다.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 길이다. 그러니 이 길을 가야 한다. 돌아갈 길도 없고 돌아갈 용기도 없다. 죽으나 사나 난 여기서 살 수밖에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이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이 선생님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은 별 말씀을 하지도 않고 곧바로 전도하러 가신다며 길을 떠났습니다. 수레기 어머니께서도 저 아랫집의 노인이랑 사무엘도 가끔 가서 돌봐줘라 라는 말을 뒤로 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선생님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이 막막해졌습니다. 여기서 내 몸 하나 버티고 사는 것도 까마득한데 저기 노인과 어린애까지 돌보라니 내가 어찌 이 두 사람까지 건사해야 하나? 나는 더 답답해진 마음으로 떠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2월의 추운 바람이 저고리 섭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산속에서 다행히 눈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찬 기운에 부르르 자주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해가 기울자 나는 아랫집의 부엌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곡식을 찾아보았습니다. 쌀과 보리와 무 잎을 말려놓은 시래기가 있었습니다. 보리에다 쌀 한 줌을 섞고 거기에 시래기를 많이 넣어 밥을 지었습니다. 남원에서 나는 직장에서 받은 월급도 많았고 쌀 장사를 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집에 쌀이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쌀이 드문드문 들어있는 시래기 보리밥을 먹고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저녁을 먹었는데도 깊은 숲속의 밤은 평지보다 더 일찍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을 청했지만 나는 쉬이 잠에 빠져들 수가 없었습니다. 잠자리가 낯선 데다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속옷으로 파고들어와 여기저기 물어뜯는 벼룩까지 많아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 뒤척거리다 끝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잠을 이루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자 했지만 내 속에 아직도 미련이 너무 많았습니다. 틈만 나면 옛날 직장 생활이 그립고 친구가 그립고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렇게 번민하며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자 몸이 점점 힘들어지고 지쳐만 갔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주님을 어느 정도 괴롭혔을까? 벼룩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보다 더 주님을 괴롭힌 것은 아닐까? 정말 그것이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괴롭히면서 살았던 게 아닐까? 이제 내 삶을 회개하자.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회개하지 못하니까 벼룩을 통해 나를 회개를 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신기할 정도로 벼룩이 많은 것도 문제가 아니고 벼룩이 무는 것도 더 이상 견디기 어렵거나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깊은 잠은 아니더라도 덜어 잠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잠자리가 조금 편해졌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지네 두 마리가 나타나 괴롭혔습니다. 지네는 낮이면 벽에 꼼짝없이 가만 붙어 있다가 밤이면 이불 위를 기어다니기도 하고 방바닥 여기저기를 쓸고 다니다가 자려고 하면 내 잠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나는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밤이면 방 밖으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인적도 없는 적막한 산중이요. 여기저기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산뿐인 이곳. 나는 기약 없는 미래가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 집에서 일생을 마쳐야 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막막하고 갑갑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라 생각되어 계속 눈물만 났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기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도자가 되겠다고 내가 택한 이 길을 꼭 가야만 하는데 도무지 나의 앞날을 알 수가 없어 그저 울기만 하였습니다. 깊고 무서운 산속인데 이야기를 나눌 벗 하나도 찾을 수 없고 나처럼 독신으로 수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찾을 수 없는데 이 길을 나 홀로 가야 하다니. 며칠이 지났을까요? 멀리서 이 선생님이 찾아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팽개치고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난 듯 이 선생님을 끌어안고 막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감정을 억제해야만 했습니다. 예법을 중요시하는 이 선생님은 아주 엄한 분이어서 말도 제대로 섞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향하여 내가 걸음을 빨리 했더니 이 선생님과의 거리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자
이 선생님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제자리에 서서 돌아앉았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이 선생님은 밑도 끝도 없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다른 나라로 선교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답니다. 그러시더니 한참 동안 말없이 고요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안 가셨답니다. 선생님은 그 말만 남기고 바로 일어서서 왔던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내 마음은 절망스러웠지만 선생님의 말씀이 내 속에 화살처럼 콕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절망 중에 있는 것을 아시고 오셨구나.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 곰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가끔 흔들리고 나던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며 중심이 꽉 잡혔습니다. 나는 떠나가는 이 선생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에 계시다가 왔는지는 몰라도 다리가 팔뚝만하게 비쩍 마른 것이 보였습니다. 여태 금식하면서 계셨을 텐데 방황하는 나한테 힘을 주시려고 머나먼 길을 걸어오셨구나. 영적인 눈으로 보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다. 오호, 내가 죄인이다. 나는 언제 믿음이 커져서 저런 분에게 안심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어느 누구에게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언제 나간다는 보장도 없고 이 길을 나홀로 살아가야만 하는데 현재 제가 감당이 안 되니 막막하고 눈물만 납니다. 그래서 그저 이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뿐이랍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제게 힘을 주세요. 날마다 나는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생각할 때는 눈물로 뒤범벅 되었습니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보고 고요한 바다로 찬양만 내리 불렀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문득 나를 연모하던 그 최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내 귀에 쟁쟁 울리며 떠올랐습니다. 3년이란 세월 동안 내가 금남시 가는 길을 방해한 것 같소. 보통 사람이 걸어가기 힘든 수도의 길을 간다고 하니 말릴 수도 없구려. 나도 3대 독자만 아니면 함께 수양의 길을 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소. 부디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가니까 꼭 성공하길 바라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해놓고 여기서 중단해? 그럴 수 없지. 고요히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말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보다 지금 온 마음에 메아리치는 그분의 말에 더 큰 위로를 받는 것은 육을 가진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나 봅니다. 그로부터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한 주일쯤 지나자 오후부터 흐릿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금방 후드득 후드득 굵은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봄을 재촉하는 비는 밤새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예상대로 가랑비 끝에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쪼그려 앉아 무심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땅을 뚫고 솟아나는 작은 새싹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연약한 것이 어떻게 저 딱딱하고 무거운 대지를 뚫고 나올 수 있었을까? 내 마음이 신비함으로 가득 차오르면서 푸른 새싹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둠에서 소생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연약한 풀이 승리하여 나오다니 참 대견하고 신비하구나. 갑자기 나는 육이라는 어두움의 세계에서 영혼이 빛으로 소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셨구나.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니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지천으로 푸르른 새싹들이 융단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메마른 대지에 푸른 싹들을 하나도 볼 수가 없었는데 언제 이렇게 천지가 변했을까? 하나님의 딸이 어떻게 세상을 못 이길 수 있나? 갑자기 나는 용기가 부풀어 올라 두 손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삶이든 살아낼 자신이 생긴 듯 했습니다. 내 마음이 열리자 산천과 초목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친근해졌습니다.
모두가 사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로부터 나는 산천초목이 자라나 순리에 따라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자연의 성화를 느끼고 배워갔습니다. 자연이 먼저 성화가 되면 나는 그 뒤를 부지런히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영안이 열리면서 이 세계가 모두 말씀으로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생각이 깊어지자 자연스럽게 지난날의 삶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았어도 내 자신의 깊은 속을 살펴보니 뼛속까지 죄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늘에서 밝게 내려다보고 있는 해를 차마 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달도 차마 올려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더구나 이 밝음은 내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늘의 섭리일 뿐이지 않는가 싶었습니다.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오직 이런 부끄러움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또 많이 울었습니다. 죄로 인해 인생들은 영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세주가 오셨지.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탄하면서 즉시 하나님께 엎드러졌습니다. 이후 나는 하루가 다르게 사물들의 이치를 깨쳤습니다. 경물, 즉 만나는 사물이나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의미와 이치를 깨닫는 물리가 트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쑥쑥 성장의 감을 느꼈습니다. 내 종자가 죄의 씨앗, 그 자체니까 죄를 피할 수 없어.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기고 거기서 거룩한 씨가 새로 나와야만 해. 그러니까 종자를 바꿔치기 하자. 음란의 종자는 아무리 심어봐야 소용없지. 예수님의 살과 피로 거듭나야 해. 그 길은 결국 순결 생활이다. 참으로 종자라는 것이 무섭구나. 이 악한 종자는 그 싹이 악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예수님의 종자로 거듭나야 그것이 천국이고 거룩함이고 평안함이야. 이렇게 거룩함의 씨와 음란의 씨는 엄연히 종자가 다르구나. 나는 절망에서 솟아나 살 길이 열리는 듯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단단한 대지의 어둠을 뚫고 나온 풀 한 포기 한 포기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전부 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나 밖으로 나오나 열린 마음은 곧 하늘이 되었습니다. 청보리가 샛노랗게 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보릿고개라 양식이 떨어져 염려하던 차에 사무엘의 늙은 아버지께서 알려주었습니다. 저쪽 산 고개를 넘어가면 소재라는 마을이 있는데 지금 보리타작을 합디다. 가서 이삭을 좀 주워오시오. 농사나 이삭 줍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지만 나는 어쩔 수 없어 묵묵히 고개를 넘었습니다. 저만큼 산중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서 보리타작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로 내려가 보리타작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일꾼들이 일을 하다 말고 흘낏흘낏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부끄러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부지런히 보리 이삭을 줍는 일만 열중했습니다. 한참 동안 보리 이삭을 줍다가 아픈 허리를 펴서 보니 일꾼들이 손을 놓고 웬 젊은 처녀가 이삭을 줍는가? 의아하고 신기한 듯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른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한번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젊음을 어떻게 할까요? 어디다 숨길까요? 무엇보다 내가 성화가 되어야지. 보리 이삭이 치마에 가득 차자 뒤도 안 돌아보고 마을을 벗어나 제를 넘어 산길을 타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성화되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보자니 한숨이 절로 나오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 올망졸망 산길을 따라 피어있는 작은 꽃들이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자연을 보면서 배웠고 자연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강인한 풀에서 질긴 생명력을 보았고 지천에 널려있는 들풀과 나무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산에 피어있는 들꽃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널려있는 풀포기도 불쌍했습니다. 죄의 후손인 나 자신도 불쌍하고 다른 이들도 불쌍하고 이웃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불쌍했습니다. 풀포기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던 측은함이 모든 사물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길도 슬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나타나는 진해 2마리도 무서운 것이 아니라 불쌍해졌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험한 모양을 입고는 이렇게 나왔느냐? 왜 너는 오늘 나를 찾아왔느냐? 나는 친구가 된 진해에게 도란도란 말을 건넸습니다. 오직 그대로 자비의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해도 나를 더 이상 물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죄를 안고 나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장해 갑니다. 나는 불쌍한 마음으로 자연과 미물을 바라보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여름해가 길어지는 만큼 열매들도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열매를 발견하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뚝 따서 먹어버렸는데 올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열매 맺기까지 꽃과 나무가 애를 쓰는 모든 과정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너는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느냐. 마침내 장악에 승리했구나. 그런데 나는 아직도 싸우고 있는 중이란다. 너희들이 날 위해 기도를 좀 해주렴. 나는 모든 열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치 열매는 내 말에 동의라도 하듯 바람결에 슬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마저도 이렇게 중보기도로서 힘을 보태는데 더욱더 정진하여 기필코 싸워서 이기고야 말겠다는 각오가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롭게 솟아나면서 마치 천국에 사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나는 이렇게 한동안 꿈길을 걸었습니다. 긴긴 여름날의 하지가 지나고 대지의 열기가 높아지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저만치에서 어떤 청년이 논길을 따라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서 오는 청년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 선생님이었습니다. 말을 주고받을 만한 거리에서 멈추신 이 선생님이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제게 할 말씀 없습니까? 나는 이 순간을 위해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싶어요. 저는 친구도 많고 친척도 많은데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오직 전도만 하고 싶습니다. 예. 이 선생님은 그렇게 대답만 간단히 하고는 또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순간 한껏 부풀어 올랐던 내 마음은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 사그라지고 말았습니다. 기운이 빠지고 풀이 죽은 모습을 다잡으려 나는 애써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직 내가 한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더 열심히 기독하고 노력하자. 그렇게 마음을 고쳐잡고 다시금 기도하면서 오직 자연의 소리에 정신을 모았습니다. 산을 거닐며 풀과 나무를 바라보고 열매를 살피면서 자연의 오묘함에 한껏 취하고 잠시 걸음을 멈춘 채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나의 마음에 평정이 찾아오면서 평화와 사랑이 넘쳤습니다. 초목이건 벌레건 누구와도 마음의 대화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푸른 풀잎을 보면 그 풀잎과 대화하고 나무를 보면 나무와 대화하고 새가 노래하면 함께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언제 지나가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친구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감사한지 온 우주가 저 하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을 모르고 살았구나. 밤에 소쩍새가 울면 방에서 가만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산으로 나가 새 우는 데를 찾아 쫓아다니면서 같이 소쩍소쩍 노래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무를 부여잡고 찬송을 부르지요. 그러면서 밤을 지내고 낮을 지내고 세월이 어떻게 지나는지 몰랐습니다. 얼마 후 수레기 어머니께서 양식을 들고 내가 머물러 있는 도구 밖으로 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금남이 집에 한번 다녀와야지. 이곳에 다시 오더라도 집에 먼저 다녀와.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후 나는 기차를 타고 구례를 거쳐 남원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중에 남원에 도착하자 나는 금동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리저리 집을 둘러보며 식구들을 찾아보다가 방을 향해 불렀습니다. 아버지!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방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마루로 뛰어나왔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나는 아버지가 아랫목에 앉는 것을 기다렸다가 큰 절을 올리고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주보는 아버지는 이전보다 훨씬 늙고 말라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많이 섭섭하시죠? 이제는 딸을 예수님께 양보하세요.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생각하시면 괴롭고 마음 아프시겠지만 하나님의 딸이라 생각하시면 괜찮으실 게 아니에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길도 자기가 좋다면 그걸 누가 어떻게 말리겠느냐. 그런데 네가 가는 길은 성현들이 가는 길인데 어린 것이 그 길을 간다고 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부디 잘 되기만 바랄 뿐이다. 나는 벌써부터 널 시집 보내는 거 포기했다. 나는 웃으면서 아버지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언제 그렇게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널 위해 좋은 혼처를 정해달라고 기도를 하곤 했는데 한 번은 꿈을 꾸었단다. 내가 마당에 서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비행기가 날아왔단다. 비행기에는 동아줄이 달려 있었지. 나는 동아줄을 쳐다보았어. 금남이 네가 그 동아줄을 잡고 있었고 그 밑으로 큰 애기들이 줄줄이 따라가고 있었다. 깜짝 놀란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비행기를 쳐다보았다. 그랬더니 비행기는 너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쑥 날아가 버렸어. 그때부터 너를 결혼시키려는 마음을 포기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는데 오장로님과 이 선생님을 만나 교제하면서 네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나도 많이 변화되었다. 나는 깜짝 놀라 아버지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지도자와 교제를 하시다니 나는 감격스러워서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끊었던 말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너한테 부탁이 있다. 내 신발을 보니까 집신이던데 그 집신이나 벗고 다녀라. 동네 사람들 체면상 차마 볼 수 없어서 그런다. 신앙 고백을 기대했던 나는 멋쩍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고 온 내 집신이 헤어져 너덜너덜했습니다. 집에서 가져간 고무신은 산에서 살면서 다 닳아져 누더기가 되어버렸고 지금은 누군가가 새로 갖다 준 집신을 신고 왔는데 그것도 이미 다 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집에서 기거하다 갈촌 소식을 듣고 어머니와 이모님이 계시는 지리산 갈촌리 위쪽 아주 높은 곳에 자리한 서리내로 찾아갔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높은 서리내로 터전을 옮긴 것은 교회의 청년들과 경찰 그리고 식구들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문제로 분열되고 무너진 교회는 해방 후에도 여전히 소란했습니다. 이연필을 따라온 믿음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남원읍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 목사님께서는 이단을 주의하라며 설교했습니다. 교회의 이리가 들어와서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하고 처녀들의 혼인을 막고 있으니 절대 거기 빠지거나 속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에 실망하고 있던 신도들이 이연필 선생님을 한번 뵙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대부분 믿음의 길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교회를 빠져나와서 산으로 들어가자 신고를 받은 경찰과 청년들이 이단을 잡는다고 곳곳을 뒤지며 쫓아다녔습니다. 자신들의 경건한 믿음 생활을 위해 부부관계를 끝낸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갈보리로 찾아 들어왔고 그것에 화가 난 남편들은 경찰과 청년을 앞세워 갈보리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갈보리에서 모여 예배와 기도하는 일은 안전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어머니들이 보다 안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기에 갈보리에서 좀 더 깊은 서린의 골짜기로 피신한 것입니다. 나는 서린에 도착하여 어머니들을 만난 다음 7, 8명의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이 선생님을 만나 신앙에 눈을 뜬 어머니들이 이 선생님께 성경을 가르쳐 주시라고 맡긴 딸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과 합반이 되어 성경 공부를 하였고 이 모임이 현재 동강원에 출발이 된 셈입니다. 이 선생님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면 맨 앞자리는 14살 먹은 동생들의 차지였습니다. 나는 집을 나온 지 한 해가 꼬박 지나서 이제 19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 앞에 앉지도 못하고 저쪽 창 뒤나 기둥으로 가려진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날마다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면 이 선생님은 말없이 집을 나가 산으로 올라갔다가 이튿날 아침 해가 뜨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선생님은 수염에 고드름을 주렁주렁 달고 머리는 하얗게 서리가 앉은 모습으로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엄숙하던지 나는 마음속에 겟세마네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조용히 이 선생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우리들도 모두 한 끼를 먹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아침이면 냉수마차를 하고 예배를 보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끼를 먹는데 그것도 쌀이 거의 없는 풀죽이었습니다. 산에서 먹을 만한 나물이나 풀은 이것저것 모조리 먹었습니다. 뽕잎이나 감잎 등 먹어보지 않은 풀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주일이 지나면 모두가 허기가 져서 공부할 생각은 없고 모두 먹을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시고 내려갑시다 하고 학생들이 데리고 마을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각자 집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 사람씩 10리를 가서 한 사람 30리 걸어가서 한 사람 그렇게 모두 제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산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선생님이 각 집을 찾아가서 데리고 올라와 다시 성경 공부와 신앙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서리내에서 이 선생님과 함께 가을과 겨울을 보내며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일생 믿음의 동지가 되어 동광원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갈보리에서 거처하고 있었고 이모님이신 강화선은 오감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릎까지 빠지는 큰 눈이 내리자 오감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제자가 염려되어 이 선생님은 눈길을 헤치고 오감산까지 신방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